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설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학 그러면 거창하지만 저도 이런 낱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말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아니 겉은 어떻든 속이 충실하면 그나마 캄프라치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마구 그냥 무너뜨리고 부정하고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성경 안에서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을 두고 또 한 축 조금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풀어 밝힐 것이냐, 드러내 외칠 것이냐,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 이른바 설교에 대한 전반을 조금씩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2강을 꼭 잘 보시면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살피는 그 마음 자세를, 그런 근본 믿음을 우리가 갖추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에 속한 때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것이 네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럼 벌써 그 엉터리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수요를 공급하는 설교가들은 가짜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그래서 여기 감히 설교에 배교하는 때를 예언한 것을 1절에서 디아 마리트로마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렇죠? 갓되는 그런 전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본문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 나갈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죠. 원문은 아무거 몰라도 읽을 수 있는 자체가 절반이에요. 아니 그냥 이미 다 한 거나 마찬가지에 나머진 방법 문제잖아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꾸준히 바른 목적,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은사를 확인하면서 쭉 하니 하나하나씩 얹어가면 돼요. 읽기가 기본이 이루어지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훨씬 상상 못하게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디아 마르티로마이 운 에고 에노피온 투 네우 카이투 퀴리우 이에수 흐리스투 투 멜론투스 그네인 존타스 카이 인데 크루스 카타텐 에피파네엔 아우트 카이 텐 바실레엔 아우트. 시간 때문에 일단 한 절만 대표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한글 개역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워낙 어떤 사람이 똑바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을 저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당대에 없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사람을 구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놓고 살펴볼 때 그러하고, 앞선 때 우리 이른바 16세기에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다시 밝힌 그런 사람들의 유산을 제대로 계승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교 운영과 경영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배교로 몰아넣은 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소문난 설교가요? 지금 여기서 개인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장안에 아주 그 보수파에서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지난날 소문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미 1985년에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금지도서 목록에 그 사람에 대한 깡그리를 갖다가 제 1순위로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됐죠? 예. 그 뒤에 40년사가 어떻게 됐냐 하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런 거 잔챙이 같은 잘자른쟁이 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의 거대함, 성경 말씀이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성경 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조금 빛깔을 발려한 건 운 그래가지고 앞에 쭉 말해 온 것에 일단 결론이에요. 이게 뭐 최종 결론이 됐든지 소결론이 됐든지 흐름 속에 뭔가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귀결짓는 말이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 상식으로 아시면 돼. 이건 딱 벌써 제가 말하는 거 보고 운자 따라하면 벌써 한 단어를 알잖아요. 그러면 5,524개가 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총 어휘수가 저를 만난 순간 벌써 750단어는 암기해버린 거예요. 빼기예요, 빼기. 그러면 4,800개 뭐 남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만난 순간 750개를 외워드렸잖아요.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읽을 줄만 알면 벌써 내리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낭독만으로도 준비하면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것조차 그냥 겁내가지고 이건 뭐 머리통 좋은 애들이나 하는 거겠지. 나같이 뭐 가방줄들 짤고 뭐 나이도 들고 못나니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지. 인간들을 제도에 길들여진 그런 싹군스러운 자들이 넘치는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른 설교가들은 많지가 않아요. 어느 때든지. 대충 적당히 양다리들이 뭐 그럴싸한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증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인간들이 높인다고 뭐 대설교가고 명설교가랍니까? 제 눈엔 들어차는 사람이 당대에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파울로스가 자기 아주 수제자격인 디모데우스에게 들려주시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전해오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로마 깜빵에서 나온 다음에 쓴 최후의 파울로스가 쓴 글로 선포로 전해지는 계시 내용이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운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자, 디아는 어떤 이제 과정을 정해놓은 과정 또는 섭리 가운데 환란이면 환란, 좁은 문이면 좁은 문 그런 등등의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마르티르가 바로 이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꼭 무슨 설교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흐름이 그러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정당한 그 과정,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식, 그 길을 통해서 증거한다. 우리 고유어는 갓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갓된다. 이게 한글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어미 명언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 뭐 촌놈 겁주는 번역도 아니고 원문의 이 디아 마리트로마이라는 이 뉘앙스를 모르고 한글에만 있는 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확인하고 나가야 되니까. 한글 개혁성경. 지금 그나마 볼만한 성경은 구할 수 있는 건 한글 개혁성경일시다. 딴 거는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을 읽기만 해도 번역이 좀 모자르고 옛날 번역일지라도 충분히 새기면서 고려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낭독만 해도 그렇습니다. 낭독.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여긴 4장 1절이죠. 자,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언하니. 여긴 또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한글은 이거 참 원문은 이 주어 나라고 하는 것이 인칭대명사로 강조꼴로 나오는데 이걸 뒤로 밀고 1번 타자로 도치가 돼서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한글은 제일 마지막에 놨어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일단 제 설명을 들으니까 뭐 그게 뭐 별 차이가 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있는 것만 딜이하고 이거 엄히 명언으로 어디 이게 엄히 명언론입니까? 이게 내가 증거한다, 내가 갓댄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해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나야말로 증거한다. 잘 갓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마지막에
엄히 명하나니. 어미자는 없잖아요. 어미라는 것이 따로 나온 낱말이 없잖아요. 이건 합성단어예요. 합성단어는 벌써 어미자는 뭐죠? 성경 가감 범절한 거예요. 정통이 아닌 처지에서 백걸음 양보해서 어미자는 그냥 뉘앙스를 번역한 사람이 그냥 그냥 의역으로 해석으로 넣었다. 그건 이미 직역 번역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번역이라고 말하면 안 돼. 역번의 위치에 넣으면 안 돼. 왜? 꼭 어미라는 말을 넣어야 이것이 의미가 통하는 것이 아니걸랑이요. 동사를 앞에다가 뒀어요. 앞에다가. 한글은 제일 말미에다가 뒀잖아요. 동사. 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주어도 그냥 주어와 인칭 대명사를 쓰면은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한글 보세요. 어디 나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력합니까? 내가란 말도 없네요. 가만히 있어. 제가 잘못 봤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내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니 강력하게 쓴 이 애고자가 안 보이잖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도 빼고 어미는 붙이고 성경 가감의 전형이 이 한 절 4장 1절에 벌써 초장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고 문자가 없잖아요. 한글에는. 그래도 한글 개혁 성경에 목숨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하다가 끝장 나셔도 좋겠습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정통했어도 모르는 건 숱해 더 늘어나기만 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 옳시다.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체 하는 건 그건 완전히 선무당 같은 자들이요.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지들이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원문 모르는 사람을 정말 아주 그냥 졸로 보고 깔보고 얕보고 맥빠지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이런 시건방 떠는 자들이 뭐 교수를 한다, 뭐 강의를 한다. 소가 배꼽을 잡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어도 돼요. 벌써 이게 운자도 빠졌죠. 애고자도 빠졌죠. 디아 마르티로마이도 엉터리로 하고선 이걸 또 순서도 제일 뒤로 밀렸죠. 이게 한글 개혁 성경의 실상인데 그 뒤에 나온 번역들은 더 엉망진창이 옳시다. 더 이상 뭐 그거 말하면 그냥 입술만 더러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낭비되고. 어쨌거나 마르틸은 우리가 잘 알죠. 자기 목숨을 이미 다 바친 거예요. 죽기 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아라는 하나님의 섭리. 사람 볼 때 좋든 나쁘든 한 명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외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디아 마르티 이거 마르티로 하는 이 사역하는 데서 디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데 그러려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를 쓴 사람부터 해서 계시록을 쓴 분에 이렇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바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 상황은 어땠는가. 교회 박사람들의 공격은 두째째 교회 안에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같은 싹군들이 얼마나 우글우글 덤볐는가. 그런 것을 꼭 성경 볼 때 볼 줄 모르면 꼭 신학 한 사람이든 일반 신자든 그걸 막론하고 그런 진리 선포의 도전자들 거짓 선포자의 속임들 그걸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 말씀에 안고 없는 찐빵같이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엉터리로 알고 자기식으로 알고 똑바로 한다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것밖에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세계는 특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포의 세계는 장엄합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막 뭐 그냥 사람 끌어모으고 빚 몇십억 몇백 내어서 건물을 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으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누굴 통해서? 바른 선포자를 세워서. 그게 다예요. 거기에 어떤 걸 덧붙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건 줄 알고 성경에 덧붙이고 거짓된 방법론에 외형주의에 빠지면 썩군요. 본질, 근본, 성경 특별계시의 내용을 잘 알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분별하고 또 그걸 준비해서 앞선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싹군이 올시다. 드러났건 안 드러났건. 왜? 하나님 백성 그 하나하나를 갖다 엉터리로 거짓된 꼴을, 가짜 꼴을 뒤 범벅이 돼서 먹이면 그 령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짓부렁을 용납합니까? 99번 똑바로 말씀을 가르쳤어도 한 번 엉터리면 그건 통의 자복 정도 수준이 아니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정도 각오가 없으면 그 한 번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성경 말씀을 가감도 모르고 축소 조작한 상태로 했다가는 고치기 어렵소이다. 왜 못 바꾸나? 체면 치레해야 되지, 나이를 생각해야 되지, 이거저거 따지다 보게 되면 교묘한 사람의 뚱속은, 욕심은, 속임수는 끝이 없어요. 자, 내가 이렇게 팍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게 마르트로마이가 현재 미완료꼴이기 때문에 늘 이러하다는 사실을 자기한테 배운 티모테우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언제만 이런 것이 아니 늘 이러하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 죽음이에요. 죽음. 적당주의도 없고 머리통 굴리는 것도 없고 하는 게 뒤에 이제 네 가지로 밝혀질 겁니다. 2절, 3절, 4절에서 에노피온 쑥 본다. 그렇죠? 잘 본다. 그래서 이걸 잘 보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 앞에서 이걸 앞이라는 말로 이제 관용으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또 에노피온 다음에 이격을 쓰니까 누구 앞에서? 주님, 임자님,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앞에서. 그렇죠? 자, 근데 또 여기 멜론토스라고 하고 이격이 나오는데 1차로 여기 카이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붙여볼 수 있겠죠.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 하지 마세요. 이에수스라고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일본 말투의 한글이 아니고 크리스토스. 힘듭니까? 이렇게 정확히 낼 수 있는 것은 배달계로밖에 없어요. 딴 나라들은 다 안 되니까 영어도 흐자 발음이 안 되니까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이게 왜 크예요? 흐지요. 우린 크리스트 또는 크리스토스. 지금 그런 지역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자, 이분이 멜론토스가 이게 분사잖아요. 바야흐로 막 그냥 하려고 하는 거. 개봉 박두에서 지금 뭐 출발을 0.0001초 출발한 지 그런 개념이 멜론토스의 얘기예요. 뭐를? 막 이게 지금 분사꼴은 현재 분사인데 아주 가까운 아주 임박한 미래를 현재 분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시가 아닙니까? 뭐를? 크리네인, 심판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미완료 꼴로 써가지고 심판에 아주 늘 일관된 거. 누구를? 조온타스, 살아있는 중인 이들, 분사. 또 네크로스, 죽은 이들. 살아있는 이들, 죽은 이들을 심판하는, 가려내는 것을 바야흐로 막 하려고 하는 중인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2에도 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2에도 관사가 있어서 각각 개별체를 이 에노피언에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오에만 2가 있고 여기 없으면 이걸 한 몫의 심판, 임박한 개봉받고 살아있는 중인이나 죽은 자들, 이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지 않소?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불러 일으켜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하신다고 했고. 자, 어떻게 임박한 개봉받도 심판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가? 신자건 불신자건 카타 플러스 사격 아래로. 뭐 아래로? 에피파네이안. 파는 뭐가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거. 그렇죠? 비추는 거, 훤해지는 건데 에피 위에 또는 뭐에 대해서. 이건 파루시아랑 거의 뭐 같은 말로 봐도 돼요. 파루시아가 뭐니까 옆에 있음, 가까이 있음. 이게 뭘로 번역되죠? 파루시아가 재림으로.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글자 뜻을 한글로 대충 하는 그런 식의 낱말은 성경에 없고 이렇게 파루시아로 돼 있고 파루시아를 설명하는 또 에피파네이안
동격으로도 쓰고 또 같이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에피파네이안. 여기 핵심은 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에요. 판. 우리 날씨가 환하다 하잖아요. 판. 뭐가 나타나던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예언됐던 게 실현되는 걸 에피파네이안. 누가? 그분이 환하게 나타냄. 뭐예요? 재림이지요. 뭐 또 뭐죠? 카타 다음에 사격이니까 바실레야 나라 그분 이건 바로 퀴리오스 이에소스 크리스토스죠. 그분의 그 나라 그러니까 그분의 그 훤히 나타냄 또 그분의 그 나라를 따라서 그 나라를 아래로 살아있는 중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는 막 심판하길 하려고 하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도 이게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면 설교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 직장 생활로 확대가 되면 교회 설교 같은 건 아니지만 소금과 빛으로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짭짤한 소금이고 자체가 캄캄 속에 있는 환한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뭘 해야 빛이고 뭘 해야 소금이 되는 건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엉터리 방송국 아르미니아니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됐죠? 지금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4장 2절 쾌륙손 명령 에피스테티 명령 그 다음 엘랭손 명령 에피티메손 명령 파라칼레손 명령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명령문이 5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 끊고 요거 하나 끊고 요거 세 번째 묶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손이라고 하는 명령은 아주 전무후무한 명령이듯이 강력한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사실을 부정하진 않지만 이제 완전히 정말 처음으로 이런 명령을 하시듯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이 파울로스 자신도 마지막 선포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디모데 후서인이 많지 유언처럼 그냥 정말 그 모든 아주 진액을 다 쏟듯이 그렇게 해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뭐 언제 죽을지 우리가 모르지만 벌써 나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능력을 보면은 대충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짐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또 그냥 열심히 힘주시고 능력 주는데 살다 그냥 자는 중에 또는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뭐 만약에 말씀 전하다 죽으면 또 뭐 베리벨 소리가 또 뒤에서 들리더라도 그거 똑바른 선포자라면은 아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고의 뭐 잠자다 불러가시면 다 뭐 천국을 간답니까?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쓸데없는데 예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신경 써가지고 변질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캐릭손이 이게 캐리소에서 온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명사 캐리그만 바로 이게 선포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드러내서 외친단 말이에요. 물론 캐릭손의 성태가 차분히 가르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구별 안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뭐를 토는 로고스 그 말씀을 너가 선포 여기 너는 일차로 티모데우스예요. 드러내 외쳐라 말이지. 뭐 알맹이가 있어요. 외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담대함과 은사를 줘야만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생각은 없어요. 100% 전도시켜야 되겠다. 교회 뭐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따의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 다음 에피 위에다가 또는 가까이 대고 스테 이건 선다 세운다 때태가 역시 똑같이 부정가고 명령 형태예요. 때티 때태 뭐 이를 주면 그런 말도 되고 띠 그래가지고 네가 서라 서대라 위에 일어서라 뭐를 유 카이로스 좋은 때 때가 아닌 때 좋은 때든 때가 없는 때든 다 이거 옷으로 끝나서 양념해요. 부사 좋은 때건 안 때건 때가 아니건
세워대라 말이에요. 예?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거. 시급한 건 운자로 말했고 여기에 있고 이거 인칭대명사로 강조하고 임박한 심판. 어? 그게 뭐예요? 그분의 재림, 나타냄이잖아요. 또 그분의 그 나라 이미 완성한 나라 아닙니까? 이때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길 패하는 자들의 악습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제 외치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말해놓고 다시 엘랭선 너 꾸짖어라. 엘랭스가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너 꾸짖어 즉 나무랄 건 나무라는 말이에요. 나무라면 뭐 교인 뭐 떨어져 나갈까? 인본주의 설교가들의 유혹이 늘 있어요. 그다음 에피티메손 너 꾸짖어 대. 예, 이게 바로 이제 호통치는 거죠. 그다음 바라칼손 너 위로해. 너 옆에서 불러 거들어. 어디 안에서 파사 모든 마크로티미아 먼 마음 아주 오래 참음으로 모든 오래 참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론이 없고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참아 모든 마크로티미아 아주 느슨한 아주 멀리 보는 그 마음으로 이건 다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마음이에요. 또 뭘로? 디다케 교훈 가르침 모든 오래 참음과 교훈 안에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말씀을 또 때가 좋은 때건 때가 없건 또 요거 모든 참음 오래 참음과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어 대기도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주 눅자쳐 주기도 하고 쪽발이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한 게 2절이에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3절 요거 2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 그 다음 또 4절로 가면 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그리고 딱 떨어지면서 대자라는 말로 같은 것이 흐르면서 좀 더 센 것이 4장 5절부터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4절까지보다 5절부터 더 아주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4절까지만 잘라서 보는 거예요. 한글 개혁성경과 지금 같이 따라오면서 살피시는 거죠. 직역하는 중에 지금 간단히 설명을 곁들여서 지금 선포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에스타 이거 비동사의 미래예요. 있으리라. 특수한 땐 되리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되리라고 되면 너무나 이게 처져요. 있으리라 능동의 상황으로 말이죠. 능동이 수동이고 수동이 능동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때가 이게 주어예요. 때가 있으리라. 이 카이로스를 여기 봐요. 유카이로스 아자가 노나 나시자나 카이로스 때가 없든지 바로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때예요. 구속의 때도 될 수 있고 넓혀서 구속을 전제한 섭리 그 경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전 가운데 두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때예요. 이 때가 있으리는 건데 그쪽에 요 때쪽에 뭐죠? 테스 이격 디아칼리아스 이격 뭐예요? 디다스칼리아는 선생이 가르치는 여기 디다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선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휘기 아이노스 아주 건전한보다 아주 건강한, 즉 튼튼한, 그 튼튼한 가르침의 테스 관해서 아넥손타의 온타이니까 복수 3인칭이니까 그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보통 자칭 타칭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긴 알곡들만 있겠습니까? 가라지드가 더 많이 포함돼가지고 알곡은 아주 대비가 안 될 정도로 가라지에 눌려서 가라지가 진짜 같이 보이지 알곡은 잘 안 보여요. 에?
알곡이 거의 안 보여요. 바로 싹군이 가라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가짜 교사는 많은데 진짜 선한 선생이라고 성령님 세운 사람은 때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구약 보세요. 바른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그냥 가라지들 천지 아닙니까? 아나 위쪽으로 지닌다 해서 견딘다는 말이에요. 아주 튼튼한 가르침을, 튼튼한 가르침에 관해서 위로 소유하지 못한다. 그들 이게 지금 현재 형태를 써가지고 미래 형태를 써가지고 견디지 못하리라. 예언의 예언.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단수를 써가지고 성격을 밝히는데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튼튼한 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이제 앞의 말과 다른 거 또는 정반대 것을 오히려 뭐의 사격, 뭐를 따라서 이거 보폭수죠? 에피티미아, 탐냄, 욕심. 그 욕심들을 따라서 누구 거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욕심들, 여기 주어가 복수니까 욕심들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에피 위에다가 소려 쌓는다. 그냥 아주 쌓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뭐를 쌓아요? 디다스 칼로스 선생들. 설교가면 선포자들을. 그 다음 뭐예요? 크네 노신. 이건 뭐예요? 귀를 갖다 이렇게 뭐 한글 성경에 뭐 가린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긁어준다 그랬습니까? 찾아보세요. 우리 4장 3절. 예. 귀가 가렵다는데 귀라는 말이 아니고 듣는 거 이거예요. 아쿠오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요. 아쿠오. 듣는다니까 들음이죠. 어떻게 귀예요. 귀는 우스인데. 예. 들음을 크네토. 우리 이제 간지러 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뭐 아는 대로 그냥 간단히 해석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뭐 내용이 됐든지 표현하는 낱말이 됐든지 예? 귀가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귀가 간지러면 빨랑 거고 자기가 요구가 생기고 빨랑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선생들을 뭐죠? 에피소류신 쌓아 대리라. 아니 건전한 교훈, 다시 말하면 바른 선생들에 대해서는 견디지 않으리라.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반드시 이 가짜들, 왜 가짜냐면 요걸 분사로 표현했어요. 어떤 선생들이냐니까 긁어주는 사람들. 뭐를? 그 들음을 긁어주는 그 선생들을 쌓아야 된다. 가짜 선생들한테 몰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들렸소이까? 이 이후 2000년이면 2000년 교회사를 보시라고요. 대량 생산은 선생 자체가 대량 생산 자체가 뻥이고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 구약이 있나 없나. 그래도 그때 바른 선생은 소수고 대부분은 거짓 싹꾼들, 거짓 선지자가 됐건 거짓 사도가 됐건 거짓 교사가 됐건 듣는 귀들은 가라지들 천지라 말이요. 그래서 막 그냥 가르치는 사람 중에도 가짜들이 진짜를 감옥에 가두고 뺀다고 날리는 거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도 깜빵에 갇혔고 하느냐 선지자가 뺀다고 날라갔고 그렇소이다. 마지막 또 왜 2절이라는 이런 장엄한 명령을 하느냐. 지금 어떤 때냐면 이렇게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지니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게 뭐죠? 귀를 긁어주는 선생들
싸꾼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말씀 선포란 인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시대 유행을 따라서 엉터리 신학이고 성경에서 뻥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까? 장로교 간판 걸었다고 다 올바르고 개혁교회라고 바른 선포를 내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남은 이들 중에 남은 이들 그 모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바른 선생을 두는 경우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박사면 큰 교회, 대도시 큰 교회면 뭐 다 샬라샬라 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귀가 있으면 들을 줄 알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앞으로부터. 근데 여기 맨대용법이에요. 둘 다 강조하는 엄청 센 거예요. 진짓 또한 둘 다 강조한 거예요. 테스 알레테야 진리 참 진리로부터 그 들음을 여기 있잖아요. 요 들음을 아포 스트랩수신 돌이켜버리리라. 요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돌이켜버리고 엉뚱한데 그냥 이거 저추가 될시 그냥 요 선생도 조 선생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개인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교회 그런 자들을 강사로 초빙하기도 하고 그따위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 수법은 다양해요. 교파를 초월해서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그러면 굉장히 신식교회고 첨단교회고 앞에 가는 교회고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는 교회를 착각하게 만드는 큰 속임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100%예요. 또한 그러니까 요 앞에 거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강조하되 뒤에 걸 더. 위에 뭐에 대해서 투스 미토스 이거 뭐냐면 그 신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설 신화같이 밑도 끝도 없이 떠도는 얘기 그런 것들 위에다가 에크 트라페 손타이 그쪽으로 이렇게 구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곳에서는 등 돌리고 이 떠도는 것들에 대해서는 엉터리 소리들에 대해서는 쑥하니 그냥 기울이고 이런 현상이란 말이 이게 같은 말인데 카이자로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분을 지어 줬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사절을 간단히 봤는데 제 말이 지나칩니까? 네 가지 설교자건 설교 듣는 자들의 배교 형태를 예언하는 것을 내가 팍 갓때리라 갓댄다 하면서 시종 파울로스가 그렇게 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든 또는 파울로스가 서신으로 선포한 14권을 보건 이게 변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뭐 설교한다고 그거 맞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다고 바로 들었는지 아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 못하면 그냥 그거 도끼인 객끼니요. 사입이랑 정신 차리셔야 돼.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바른 선포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바른 선생인가? 누가 바르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모르면 삼위일체 부정하는 이단이 돼버려요. 성령님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이 된단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거긴 설교가 계시는데 계시와 설교 성경에 있는 특히 사도행전에 뭐 베트로스의 설교, 바울로스의 설교 아니 그게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계시로서 설교랑 은사시대 교회로서 그 설교 그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평으로 갖다 쓰면 그러면 우리가 설교하는 게 계시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직통 계시자로서 이단이요. 말도 안 돼요. 계시로서 설교와 은사로서 설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교라는 건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설명하게 돼 있어요. 즉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으로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원리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교인이 늘었다. 저렇게 했더니 금방 뭐 건물을 졌다. 아이고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얘기들이에요. 없는 얘기들이라고요.
근본 본질을 가르쳐야죠. 그 본질을 가르치고 본질을 강조하는 경우들은 오늘날은 거의 뭐 99.9%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강단에 세우지도 않잖아요. 왕따시키고. 아니, 예수스를 따돌린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신약은 초림 당시 그 방식대로, 지금은 또 지금 방식대로.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이거 성경과 교리 문제가 있어요. 교리는 또 신학과 관련되고, 그래서 신학과 교리 문제가 있는데 현대판 신학과 믿음은 다른 식으로 말을 해요. 참. 신학이 믿음이고 믿음이 신학이고 같은 성경 아는 것과 믿는 거 일치된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신학은 기억식이라고, 믿음은 니은식을. 가짜예요. 사입이에요. 교리상 이단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해야 그 설교가 되는데 거기엔 교리라고 하는 문제 있어요. 교리가 또 이게 성경관이 설교관이 망가지면 교리관이 엉터리예요. 교리를 무시합니다. 또는 교조주의가 돼가지고 성경 무식한 걸 교리 가지고 캄프레치하는 말쟁이가 돼버려요.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역번 성경을 오늘은 앞에다 놨어요.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한다 할 때는 역번 성경이 으뜸해요. 1번 타자. 원본 성경은 2번 타자예요. 단 역번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는 성경 번역에 대한 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경우, 또 된다고 해도 원본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이걸 보증해주는 그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 능력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낭독만 해도 대단한 수준이에요. 조금 더 욕심부리면 사전을 통해서 그 낱말의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 즉 어원을 잘 알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원어 문법사적이나 원어 사전류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거기 빠지면 죽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낭독에서 우리는 그런 문법책이랑 사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대로 읽기만 해도 문법 하나 모르고 낱말 하나 모르고 내가 척하니 보는, 주로 우리는 뭐 번역된 걸 보지 않겠습니까? 원어 문법이든 사전, 원어 사전 딱 보면 벌써 알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똑바로 이 원문의 초입세를 소리부터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원문 설교이라고 감히 이런 타이틀 보고 지금 오늘 3시간째인데 가만히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고 설교자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하는 것을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 전투하는 공부라고요. 이게 지금 진리 싸움 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번 성경관이 굉장히 으뜸이고 중요한 건데 그 보증이 원본 성경관에 둘 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다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걸 상식으로 낭독 정도라도 알고 분별력을 키워가면서 역번 성경을 새겨가면서 아직 루터나 깔뱅이나 개혁자들처럼 직역 성경이 한글에 아직 팔지를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 생각이지만 그걸 기도드려야 되고, 그런 성경 완전한 번역은 없으니까 정말 직역의 원리로 성경 원문 그대로 깨달은 그러한 정통, 깔뱅을 계승하는 그런 개혁자들을 계승하는 그런 직역 성경을, 우리말 한글이 우리말이 아니고 언문이 우리말이 올시다, 그런 성경을 하나님 주십사 1번 타자로 첫 번째로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성경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 그런 기도하는 거 저는 신학 옛날에 신학 7년 하는 동안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개혁신학이고 그게 무슨 정통신학이요. 한글 성경 번역이 어떤 그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간단히 1절에서 우리 4절 간단히 풀이했을 때 한글 개혁성경이랑 견조 보셨겠죠. 이거 마친데 또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해요. 뭐가 더해지고 감해지고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고, 원문은 딱 부러지게 돼 있잖아요. 둘둘 딱 해서 4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엉터리로 아는 자들, 또 엉터리 설교가들 경고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배교예요. 배교. 설교 방면의 배교가 배교 중에 으뜸이 올시다. 이거 뭐 설명하면 한두 곳도 없지만 잘 새기시면 정말 설교하게 된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는 쓸모가 없어요. 아니 쓸모 없는 정도가 아니 완전히 이거 그냥 아주 쓰레기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주경학과 교의학에 따른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마치는 건데 그 안에 교의학이 잠시 한 주 구실을 하는 거예요. 주경학을 전제로 한 교의학이지 교의학 지금 엉터리 교의학 시대인데 참 갑갑해요. 주경학도 엉망진창인데 엉망진창 교의학이 주경학도 물으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성경이 해야지 교의학이 합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직역 성경이 한글에 없고 원본 성경에 이런 가감과 편집한 엉터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본질을 잘 구분한 다음에 설교하는 방식도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설교에 제목을 붙이는 여부는 어떤가? 설교하는 전체를 어떻게 그 짜임새를 틀을 잡는 것이 좋겠는가? 이건 방법론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고 계시 기록의 성격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설교는 그냥 세상의 헛소리로 흘러서 마침내 배교를 이루게 만든다 하는 거 아십시오. 그다음 이거 꼭 한번 또 이제 읽어보시고 설교로 교회를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기록한 그 이모저모 성격을 내용에서 볼 때 성경을 어떻게 선포할까 하는 그런 거라지 방법론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 들어서 오늘 올해의 표현은 우리가 뭐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식의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건 아참은 성경 가감 범죄가 돼요. 방법론으로 하고 필시 그런 교회 설교는 방법론의 설교로 전락할 겁니다. 최후의 그날 직구하게 돼 있어요. 주야 주야 하면서 내가 뭐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내용과 차례를 누가 정해요? 누가? 교회가 마음대로 정한답니까? 설교가 마음대로 정하냐고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고 자기도 원치 않던 인본주의로 종착역을 맞이해 달리게 돼 있고 설교와 교회가 일치해야 돼요. 기억설교면 기억교회가 나오지. 기억설교인데 간판으로 니은 설교라고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터리가 되는 바로 신학과 믿음의 이원론 이중인격식으로 돼서 그림이 거짓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교 간판을 달았습니까? 장로교다웠게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로교자를 떼어버리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자 오늘 요거 조금 더 준비한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히 또 요거 내용만. 설교를 성령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원문 성경을 성령님이 영감하셨다는데 그 성령님이 주권으로 이끄셔야 설교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관이 다 몰라도 낭독부터라도 벌써 낭독이 시작이 반 아닙니까? 낭독부터라도 딱 보면 설교 올바른 설교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정통 교회를 세우시는데 설교를 시키셔가지고 생겨요. 어중이 떠중이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남자들만, 공인된 남자들만, 내용이 준비된 사람, 단련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우니까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에서 세우는 걸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키우시고 이끄시고 그 앞서간 코스가 구약 기록한 사람들, 신약 기록한 사람들, 구약 신약의 계시 맡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길러나는 걸 배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그런 설교학은 가르친 바가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뭐 몇 구절 조금 이렇게 신용하단 뭐 한 학기 마치니까 그냥 생각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딴 거 덧붙이고 성경은 명함이고 속에 엉터리 방송국으로 그냥 헛소리들의 왕창. 큰 교회들은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싹 다 작은 교회라고 올바르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거예요. 인기가 있다? 가짜일 겁니다. 소문났다? 가짜일 겁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전부 다 소문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쏠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단 사이비들이 다 합치면 지금 정통교회 출석 교인, 진짜 교인들보다 많을는지도 몰라요.
몇 배로 많을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문나고 뭐 능력이 있다는 건 뭐 그런 세계적인 이단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설교가의 성경 수준이 설교 수준으로 나타나고 설교 수준이 교회 수준으로 나타나. 달리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달리 될 수가 없어이다. 한 가지 제가 성경부터 출발하는데 아까 말했지 원문관 영문관이 뭔지를 상식으로 알아야 되며 낭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직역 번역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건 낭독을 통해서 고유명사들을 어떻게 뒤치려고 했는가 하는 줏대 있는 번역인가요. 영어 쓰면 영어 교회 영어 성경이 우리는 우리말 언문 성경 언문으로 번역한 언어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아직 한 교회가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번역을 말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올바른 번역관을 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 요리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할 때 자세히 설명한 서기 한 거라든가 조금 더 여기 이제 곁들여서 좀 알아먹기 좋게 최소한도로 설명을 덧붙인 거 주석. 소개할 만한 주석이 거의 없잖아요. 한국 최초의 주석은 박윤선 주석인데 원문을 똑바로 읽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방법론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학의 원리가 풍부한 가운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옛날 설교 베끼고 딴 사람 거 베끼고 쓱 사가는 건 사기예요, 사기. 박윤선 주석은 이건 많은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은 다 지금 젊은 세대 모르지만 다들 샀는데 교팔초월에서 샀는데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엔 거의 없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뭐 박 목사님 주석 볼 곳이 없다고 우리 당대도 벌써 콧방귀를 꼈는데 원문관이 교리관이 정통해서 충분하고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해석 원리를 장착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깜짝거리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원문과 이런 올바른 번역관과 해석의 원리를 점점 장착했을 때 그렇게 소개할 만한 주석도 별로 없어요. 한국책으로는 박윤선 주석 하나 참고할 수 있고 큰 건 역시 깔뱅 주석이에요. 그 외엔 전 뭐 잘잘한 건 나중에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또 많은 여러 가지 주석 자체가 필요 없고 원문을 알면은 그냥 신학서적 웬만한 거 살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소문난 설교는 예리하게 딱 보고선 괜히 거기 흉내 내려고 하지 마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성경 원문과 역번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번역으로 반드시 직역으로 한 것을 놓고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 이런 걸 또 장착해서 드디어 성도들 앞에서 말씀 선포, 세르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원리 요거 간단히 지금 제목만 적은 거 꼭 공부하십시오. 이거 말하는 사람 전 들은 바 본 바가 없습니다. 조금씩 뭐 말들은 하는지 모르지만 번역에 대해서는 없고 원문 영문은 보수파들은 감을 잡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 성경이 어떤지 감 잡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이거 해석은 뭐 들려고 하는지 산으로 가는지 알 길이 없고 말씀 선포 그냥 신학이고 교리 없이 그냥 강단에서 쓰면 전부 다 말씀 선포라고. 남자 공인된 남자가 교회에 보증된 그 남자가 교단에 있으면 노예랑 관련져서 선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아주 악습된 거 네 가지만 적용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적용이요. 이 말 자체를 백보 양보해서 좋은 뜻으로 썼다고 해도 적용하게 되면 인본주의 아르미니안주의가 됩니다. 100% 주의하셔야 돼요. 배교 용어입니다. 그 다음 교회의 개척이라는 말 쓰나 이게 아니 이 말 자체는 좋은데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방법론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외용주의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른 교회가 바른 선포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선포자는 이런 방법론을 또 흉내내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타입으로 설교를 짜서 어떤 목사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에게 사로잡혔다고 무슨 신비주의 무식주의 지멋대로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성경관
그건 몰라요. 바른 성경 해석관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번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계승받은 것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고, 잘하냐 못하냐 이 용어 자체가 인본주의 용어예요. 제 표현이 혹시 신랄했거나 혹시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은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저거 다 전제하고 그냥 큰 원리 한 축만 말씀드렸으니까 받을 것만 받고 몰랐던 것만 깨달으시면 되는데, 설교 형태, 설교 방식에서 배교하는 때라는 예언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때를 거니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에? 오늘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잘 차분히 생각해서 정말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오직 성경의 사람, 다 딴 길을 가더라도 좁은 길에 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내가 새로워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 막바지 큰 환란의 때를 찬송으로 선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른 선포인가 다른 들음인가 하는 것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